기도 받고 앉으면 더 좋았는데, 그쵸? 그래도 축복이 올 거예요. 잘했어요. 오늘 앉아있는 분들 잘했어. 저 뒤에 또 누구누구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 있어요. 그래도 나오시는 게 좋아, 앞으로. 자, 여기 쳐다보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7절까지 하고 마쳤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2장에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가운데 3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또 하나 무슨 교회 나오죠? 18절에 도아디아 교회가 나와요, 2장에서는.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어먹을까봐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가운데 그 편지 가운데 7교회인데, 그 7교회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예언적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총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교회마다 보면 3가지가 있잖아.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도 책망도 같이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칭찬도 책망도 같이 받은 교회가 3교회. 그럼 몇 교회예요? 금방 또 잊어먹지. 몇 교회? 7교회, 7교회. 이런 것 정도는 계산을 해야 치매가 안 와요. 몇 교회라고? 7교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어느 교회? 빌라델교회하고 오늘 공부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도 받고 칭찬도 같이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아 교회다. 이제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이미 공부 끝났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다. 좀 하면 크게 해요. 그러면서 자, 책망할 것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뭐를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초지일관, 일편단심, 만세반석,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교훈을 하잖아요. 작심삼일 하지 마라. 우리가요, 처음에 결심하고 처음에 결단했던 그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 사랑도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 변하면 안 돼. 결혼 줄였을 때 보면 검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 쓰나미가 불어와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는가? 아멘.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1년 만에 또 헤어지고, 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네요. 창피한 게, 우리나라가 창피해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좀 아멘 해봐요.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강국이 됐어요. 뭐 7위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데 행복지수는 꽁지에서 2번째래, 우리나라가. 또 1위가 있는데 좋은 면에서 1위가 하나도 없고, 나쁜 면에서 1위는 다 차지했는데, 아동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아주 양주 술 먹는 거 1위, 하여튼 안 좋은 거에 다 1위야. 이래 갖고 쓰겄어요. 그러면 좀 행복하냐? 그게 아니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제일 마지막에서 2번째라는 게, 우리나라가 행복하질 않아. 돈은 많은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좀 아멘 해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잘난 척 하는데, 그 속에는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불행이 있단 말이에요. 불행. 예? 평안이 없어, 평안.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주님의 평안을.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 하늘, 주님 앞에 두라. 우리의 삶도 오늘도 설교했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늘 다 유튜브 떴으니까 오늘 설교 또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마무리하면서.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본인도 착각하지만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도 착각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행복할 거다. 돈 많으니까 저 사람 굉장하네. 우러러보고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권세와 명예가 있다고?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경 66권 읽어보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인내한다.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났다. 맞죠? 성경에 얼마든지 내가 수십 번 강조했기 때문에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끝까지 기도도 야곱처럼 한두 표가 이걸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되고 말이에요. 끝까지 지붕까지 올라가 끝까지 뽕나무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사랑도 끝까지. 예?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다가 변하냐 이거지. 교회도 좋으니까 왔잖아. 싫어서 온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봐. 싫어서 왔는데 온 사람 없잖아. 그럼 끝까지 좋아해야지. 왜 이렇게 변하냐 이거지. 변하냐고. 이해하겠어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 게 많은데, 예? 인내도 했고 사랑에 여기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다 알았고 이단들 잘못된 영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다 칭찬거리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책망할 것이 너에게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믿어지면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복수 9만 8절부터는 서만학 교회가 나옵니다. 서만학 교회는 뭐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자꾸 느려? 다시 한번, 서만학 교회는 뭐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서만학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잖아. 하나는 서만학 교회하고 또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3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거기는 두 교회가 있는데 오늘 서만학 교회,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는 여기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게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너희들은 변할지 몰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에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다.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려면 천년 만년 끝까지 해도 못다 하잖아. 그런데 교회마다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라면 하나도 없어서 못 먹고 굶는 사람들 앞에서 야 얘들아 나 오늘 갈비 뜯어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비도 그냥 2근 먹었어. 2, 6, 12, 1200g. 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상처 주는 거잖아. 맞죠? 그 주님이 그 교회마다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거기에 맞게 나타나셔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몇 가지만 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근데 목사님 빨리 끝나고 해놓고 할 거 다 하고 끝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은 빨리 끝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렇게 안 끝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러면 뭐라고 하려면 해. 그러면 당신 여기 서서 뭐 설교 한번 해봐. 그럼 벌벌 떨고 다 도망갈걸. 어떤 사람들이 막 참 김익두가 그랬다나. 깡패 김익두가 그가 예수 만나갖고 변화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목사 되기 전에 깡패 시대 뒤에 앉았는데 누가 참 그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말할 뻔했네. 김익두 목사님이 되셔갖고 변화돼가지고 막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교수가 딱 쪽지를 하나 올려오더래. 보니까 당신 참 눈물도 흘리게 하고
감동적인 설교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가지를 쓰면서 이건 맞춤법도 틀렸고 이건 문법도 틀렸고 이건 이게 아니고 내용 맥락이, 그러면서 충고의 글을 7가지를 써서 주더래요. 황당하지. 그게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 나는 깡패 출신이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게 그게 핵심이고, 나는 영혼을 구원한 일을 막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만, 당신은 대학 교수인데 영혼을 살리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 내가 귀한 거다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꼭 이론적이고 지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이 서만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도 되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시 또 승천하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 그걸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계시록 전체에. 그걸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 1장 5절에 가면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1장 5절에도 또 나와요. 또 알파와 오메가 1장 8절에도 나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1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8절에.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3장 7절에 또 나와요. 또 2장 8절에 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3장 14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국을 다스릴 자 12장 5절,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구구절절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장양이 목사 보고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었으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할 때 예수가 누구라고 표현할 건가? 만왕의 왕이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다. 맞잖아요. 그것도 구원자다, 메시아다, 임마누엘이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죠? 주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돼요. 또 그것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말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좀 해봐요. 심판주,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또 5장 5절에 가서는 뭐라 했어요? 다윗의 뿌리, 뭐 이렇게 등등 어려운 용어들도 참 많이 있어요. 3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 역사하실 주님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이 뭐예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잠깐 놔둬보세요. 보세요. 환난, 핍박, 궁핍 이런 거 다 한다.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알고 네가 가난한 것도 알고 바로 내가 눈에 보일 때는 가난해, 힘들어, 궁핍해.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다? 부유한 자다. 믿으면 아멘. 너는 겉볼 때는 못 배웠고 가진 거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참 긍지가 있는 사람이고 소망 있는 사람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이 비방도 있었는데 내가 알아, 비방받은 거 걱정하지 마. 실상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척만 하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이런 뜻으로 이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조금만 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예? 앞으로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라겠죠. 앞으로 받을 고난이 올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제 뒤에 안 읽었는데 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끝까지 인내했듯이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맡긴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엄청나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3장 4장 쭉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할 때 참 뭐 위험한 해석도 있지만 뭐 해석은 자기들 자유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도 얘기하고 세계 제3차 대전도 얘기하고 불의 심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열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와도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자기 포지션 지키고 충성하면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요? 이게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도 다 넘어지고 자빠졌구나 하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끝까지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사탄의 마귀 새끼들한테도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잘했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환난, 시험, 핍박이 올 거다 이거야. 그때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 네 생명 끝나는 목이 날아갈 때까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어떻게 했네? 지켰네. 자빠졌네가 아니라 지켰네요. 지켰네. 아멘. 예, 그걸 중심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자 여기 봐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만져봐요. 이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귀가 있으니까 들어서 만지고 있지.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자,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멘 좀 해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 인간은 누구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 이거요. 아멘.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으로 표현한다고. 기억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왜?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제 알아들었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잘 들어요. 이제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무슨 교회? 소문학 교회입니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가막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버가막 교회 시작. 버가막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네가 자천 놔주세요. 자, 여기 버가막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칭찬도 받았고 칭찬거리가 있으니까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망한 교회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아까 얘기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나타난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셨지만 같은 주님이신데, 같은 주님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해요?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진 이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아멘 해요. 자, 검은 두 가지죠. 악한 영을 때려 부수는 무기가 될 수, 영적 무기. 또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검은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환난, 핍박, 고난, 별 것들이 다 역사했는데 가운데서도 너는 뭘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켰다니까?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저버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칭찬거리란 말이에요. 칭찬거리. 아멘. 14절 보세요. 자, 그러나 다시 시작. 그러나 자, 칭찬은 칭찬이고 네가 두어 가지 뭐가 있어? 책망거리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지.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사이비 집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고 남몰래 곁눈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17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너희가 이런 지키는 자들이지만 그러지 말고 다 극복하고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17절에 뭐라고 됐나 보세요. 시작. 17절 뭘 줘요? 17절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것인데, 여기 만나는 말씀이고요, 영의 양식이고요. 신도는 뭐요? 신도는 뭐요? 너 죽을 죄를 졌어도 죽지 않아, 사망하지 않아, 죄 없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새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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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조금 더 합시다. 시간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라고 그래요. 18절 무슨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다. 조금 전에 나온 버가모 교회도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다. 그러면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세 교회인데 하나 또 못 빠졌지? 처음에 공부한 에베소 교회.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아디아 교회도 어떻게 편지했는지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한 교회 가지고 30분씩 주일날 설교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 무척 많이 가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어요. 아멘이에요. 자, 불꽃 같고 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을 이미 해놨으니까 주보를 찾아보시면 다 거기 설교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봐요. 번쩍번쩍 빛나는 불꽃 같다는 말을 알죠? 하나님 예리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시고 있고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딱 살펴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예. 자, 그러면서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라서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 쳐다봐요. 자, 이분들의 칭찬이 뭐예요? 네가 하는 일들,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겼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칭찬거리가 뭐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요즘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직분 받고 보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네. 옛날에는 무조건 알든 모르든 아멘만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가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네. 뭔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가면 갈수록 정말 네 아름다운 그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게 많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도 넘치고 그래야지. 가면 갈수록 사랑도 식어져 가고 믿음도 식어져 가고 섬김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만 높이김을 받고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22절 보겠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져버리고. 아멘 해봐요.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요? 자, 2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해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가는 거거든요. 해겠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라.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해겠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성경에 보니까요,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평안이 올 텐데 평안이 없어. 인간관계도 잘못해 놓고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불안해서 항상 이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다 시원하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화해하고 나면 밤을 잠을 잔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뭐가 없어. 우리 속에 평안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솔직하게 회개하면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28장 13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 형통치 못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회개치 않으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을 종합해 보면 회개치 않으면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지 않으면 그래도 못 깨달으면 계시록 2장 2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져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멸망받는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한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희겠지 않냐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 시간 다 갑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엄지가 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잘못은 뉘우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으면 회개하고, 전도 안 했으면 회개하고, 함부로 쑥덕거리고 불평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주일 성수 우습게 여겼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 두 손도 아멘 해봐요. 엄지가 되기를 원하면 축복하면 아멘. 할렐루야. 또 뭘 준다? 28절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금년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또 다음에는 3장에 이제 진도 나갈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소아 씨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도 교회, 서문학 교회, 또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